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있던 태초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태초의 가슴에 있던 그 사랑을 말씀으로 세상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나타나 보여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하나님답게 심플하게 말씀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심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 모든 것들, 우리 나타나 보여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 이 큰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증명해 달라고, 증명해 보라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우주가 저전히 우연히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 우주가,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질서와 법칙들, 그리고 그 생명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도저히 이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어도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우주가, 이 법칙, 이 질서, 이 생명들, 이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나누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참 이게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었다는 그것을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단순한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것은 결국 믿음으로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오직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를 안다는 것,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망각의 동물인지라 이것저것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잊어버려서 기회의 때를 놓칠 수도 있고 또 뭐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뭐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수고 뭐 그럴 수 있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 환경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우리의 신앙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도 믿음의 책입니다. 그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40절까지 있는데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어서 계속 40절까지 계속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11장에서만 그 40절 동안 23번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한 것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이처럼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합니다. 쭉 나열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을 때도 아닙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라는 것을 구분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믿음이 내가 가진 소유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발휘해서 성취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는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 믿음으로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의지하여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지하여 살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는 그거에 관한 복음을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7절입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는데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예요? 우리 흔히 이 생각해서 앞에 믿음은 우리가 국어 사전적인 개념에 어떻게 보면은 확신이나 신념 같은 그런 믿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어 사전적인 확신이나 신념, 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그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라는 구조입니다. 즉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믿어. 너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또 믿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나 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인정하고 취급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광력적인 은혜, 거저받은 은혜,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거저받은 은혜라고 아무나 누구나 아무 때고 맘만 먹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닌 줄을 우린 잘 압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걸 대체할 수 없고 그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세상에 억만금이 있다고 해도 그 구원을 살 수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학문과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 구원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 없어서 도저히 염치불구하고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전혀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 귀한 보배로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거저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렸다면은 여기까지 우리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구원이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내가 할 것은 없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그 은혜 앞에 내가 할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지 자식이 부모를 낳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설교했다면은 제 설교를 지금까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은혜 앞에 내가 할 것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께서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해주셨는데 굳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거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러한 질문은 우리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고 믿음으로 맡기면 되지, 그렇게 부르짖어서 주여 3찬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지난 몇 주 전에 금요 예배 때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원, 우리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은혜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성도라면, 예를 들어서 가짜 성도라면 내가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종이나 문서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생명입니다. 구원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한번 결혼했다고 그것이 끝나는 계약이 아닙니다. 나는 결혼했으니까 내 배우자 맘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결혼이 아닙니다. 가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간에요. 그렇다면 참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굳이 왜 성경 읽고 또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착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해결됐는데 우리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여기에 대해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참 성도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그 열심,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뛰어넘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 감동하는 마음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감동하는 것이 성도고 감동 못하는 것이 불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된 마음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감사해서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감사해서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달라고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나오셨어요. 우리가 내놓을 예물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모든 그거에는 감사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의 기도 목적도 분명히 다릅니다. 가짜 성도의 기도 목적은 응답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의 기도 목적,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짜 성도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기도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렇다가 또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요, 응답받지 못했다고 삐집니다. 아니면 또 더 나가서 그 자기의 기도를 들어줄 다른 신을 찾아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응답받으면 당연히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면은 한 번 더,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흔히들 뭐 맛집 자랑하고 어디 가면은 좋은 집, 맛있는 집이 있다 뭐 이런 자랑하고 또 어디 가면 뭐 좋은 곳이 있다. 자기가 가본 곳, 본 거, 맛본 거 자랑하며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내가 만난 그 주님, 그 너무 감사해서 감동돼서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랑이 바로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감동으로 사랑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진정한 전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생을 우리가 그렇게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며 선교하고 전도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참 성도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맞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아는데도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내 의지하고 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오셔서 도저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떡하니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참 따르기 힘든 명령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부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린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형통한 복이 그 삶에 임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람을 죽여서 인진세사를 받으시는 그런 잔인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과 또 거기에 순종하는 이삭,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번제로 드리려는 이삭,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봐,
내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떡하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소유로 어떻게 한번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내가 가진 소유나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안 될 때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는 지인들을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리저리 환경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마저도 안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빨리 이것이 지나갔으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을 궁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라는 그 시험 앞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믿는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취급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마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